이 자리에서 서쪽으로 10만억 불토를 지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을 구제하시고자 만드신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서쪽으로 10만억 불토를 지나야 한다라는 말은 상징적 표현일 뿐이고, 이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동서남북이 따로 없고, 또 이 마음자리에서 보면 10만억 불토라는 거리도 상징적 표현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가 간절히 정성스럽게 염불해 했을 때, 우리가 목숨이 다하여 숨이 끊기자마자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 성불대학교의 연꽃 위에, 활짝 핀 연꽃 위에 우리가 극락 왕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무량수경이라든가 또 우리 수많은 염불하신 큰 스님들께서 해주신 법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이 참으로 번뇌망상이 깊어요.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 번뇌망상이 우리 중생들은 너무나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행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행을 열심히 한 불자들이 참으로 많지만 실제적으로 깨달은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수행은 정말 열심히 했지만 수행한 공덕은 있어요. 분명히 수행한 공덕은 있지만 이번 생 확연하게 깨달은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 또 이 얘기 듣고 그래, 깨달은 사람도 없는데 수행할 필요도 없겠다 이래버리면 나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게 해석하더라고, 사람들은. 그것도 병인가 봐. 수행하면 공덕이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너무 번뇌망상이 뿌리가 깊고 업장이 너무 두꺼워서 웬만큼 수행해도 사람들이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한 명의 중생이라도 이 업장이 두꺼운 번뇌망상이 뿌리 깊은 한 명의 중생이라도 더 제도하고 더 성불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성불대학교 극락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경전에 아미타불, 무량수경, 관무량수불경에도 극락세계에만 태어나면 반드시 깨달음을 보장받는다라고 수없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어서 와라 하는데 안 가. 염불을 안 해. 염불을 해도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염불할 줄만 알지, 나 극락세계 태어나 성불대학교에서 아미타 부처님 밑에서 공부해가지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염불하는 불자들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안 가. 부처님이 만들어놨는데 가야 안 가요? 안 가. 여러분 가실 거예요? 네 하신 분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큰 스님들이 뭐라고 하셨냐? 이번 생에 염불에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중생은 수없는 과거 정생부터 복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이번 생 그런 마음이 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나도 전생에 공덕을 많이 닦았나 봐. 그래서 난 떡을 먹어도 무슨 떡만 먹어요? 콩떡. 그렇다고 밥도 콩밥 좋아해요. 자,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중생들은 번뇌망상이 너무나 두껍고 업장이 너무나 두터워서 이 극락세계에 가려는 마음을 일으키지가 않아요. 심지어 불교 공부를 했다는 불자들 중에서도 극락세계는 없다, 아미타 부처님은 없다라고 대놓고 강의하고 법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 갑자기 현기증 나려고 그래. 여러분, 아미타 부처님이 없으면 관세음보살도 없어요. 관세음보살이 이마 위에 누구를 올려놓고 다녀요? 아미타 부처님을 올려놓고 다녀요. 아미타 부처님이 없으면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도 없다는 얘기예요.
관세음보살이 없다면 천수경도 영험이 없는 거예요. 천수경이 누구를 주인공으로 한 경전이에요?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이 주인공인 경전이 천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날 천수경 읽어봤자 아무 영험 없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아미타 부처님이 없으면 관세음보살이 없는 거고, 관세음보살이 없으면 반야심경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쫙 첫 구절에 나오죠. 관자재 보살과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분이잖아요. 이름만 다르게 표현했지. 아미타 부처님이 없으면 관세음보살이 없고, 불보살이 없으면 우리가 보고 있는 팔만대장경이 다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말법 시대라서 머리 깎고 승복 입은 분들 중에서도 아미타 부처도 없고 극락세계도 없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미타 부처님도 있고 극락세계도 있는데 그냥 마음 안에 있다. 마음 안에 아미타 부처님 있고 극락세계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 밖에서 찾지 말아라.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너 밥도 먹지 말아라. 밥도 어디 안에 있어요? 마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밥도 마음 안에 있는데 뭐하러 밥을 먹냐. 뭔 얘기인지 알죠? 밥이 마음 안에 있건 마음 밖에 있건 배고프면 뭐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 되고, 아미타 부처님이 마음 안에 있건 마음 밖에 있건 우리가 업장을 소멸하고 공덕을 성취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려면 마음 안에 있건 마음 밖에 있건 누구를 불러야 돼요? 부처님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중생의 교만심이 너무 깊어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분들 내가 많이 봤어요. 왜 극락세계를 밖에서 찾냐? 왜 죽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려고 하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대로가 극락이다. 내 마음이 깨끗하면 이 자리가 극락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극락이다. 전쟁 나서 눈앞에 폭탄 터져서 내 가족들이 죽어가는데 폭탄 터진 이 자리가 극락이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배부르고 속 편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납시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왜 나왔냐면, 옛날 옛적에 너무나 배고프고 춥고 사람들이 굶주려서 굶어 죽고 전쟁 나서 죽는 끔찍한 아비규환 속에서 그대들이여, 중생들이여, 슬퍼하지 말아라. 희망을 버리지 말아라. 간절하게 염불하며 모든 괴로움이 없는 완벽한 세계에 태어날 수가 있다. 거기가 어디다? 극락세계다. 그러니 염불해서 극락 가자.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왜 염불하는 사람들이 많았냐면, 옛날에 왜 염불하고 극락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았냐면, 너무 현실 세계가 괴로워서 믿을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염불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괴로움이 사무쳐가지고, 부처님, 이 사바세계가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간절하게 염불할 테니 제발 저를 극락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야, 왜 극락세계를 밖에서 찾냐? 이 마음이 극락이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극락이야. 이게 뭐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배불러서. 배부르고 등 따숩고 편안하니까 이 자리가 극락이야. 뭐하러 극락세계를 따로 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괴롭고 사무쳐 보세요. 괴로움이 막 사무치고 내 자식들이, 내 처자식이, 가장 내 사랑하는 사람이 막 굶어 죽고 있는 모습을 눈앞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바세계, 이 인간세계 미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죠. 이 지독한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 중에 오로지 염불해서 극락에 태어나신 이야기가 옛날에 많았어요. 근데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게 알아 어른 스님들이 자기네들이
배만 부르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줄 알았대요. 하도 배가 고파서 공부가 안 돼가지고 밥만 배불리 먹어도 우리 벌써 다 성불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스갯소리로. 근데 어른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경제가 발전하고 물질적으로 풍족해질수록 공부인이 안 나타난다. 막 사무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만 해도 때깔이 엄청 좋잖아요. 네? 댓글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때깔이 너무 좋았나 봐. 얼굴 봐라. 저게 공부하는 사람 얼굴이냐? 야, 김정은이 동생 하자 하겠다. 막 이렇게 막 나오고 막 악성 댓글 막 악플도 날려요. 중들이 왜 이렇게 때깔들이 좋냐고 막. 예? 그래서 나도 이제 로션을 좀 그만 바를까? 예? 때깔을 좀.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예. 그리고 큰 스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귀신도 많이 봤는데 시골에 전기가 들어온 뒤로 귀신이 안 보이더래요. 희한하더래요. 옛날에는 산에서 기도하고 공부할 때 막 귀신도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했는데 뭐가 들어오고 나서 전등 들어오고 나서 귀신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제가 귀신도 낯가리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웃자고 한 얘기지만 저희 아버지도 시골에 사실 때 도깨비불 있잖아요. 슈퍼로 도깨비불이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걸 봤대요. 우리 아버지도. 보신 분 있어요? 예, 그러시네. 반가워요. 또, 예? 애쓴 뻥치지 마. 이러면 또 얼마나 또 그래요. 그거 보신 적 있다. 우리 아버지도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요. 이제 칠순하고도 중반이 넘어가셨는데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밤에 길 가다가 저 멀리 들판에 시퍼런 도깨비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막 보고 그랬대요. 휙휙 날아다니는 거. 근데 야, 뭐 들어오고 나서 안 보이더라? 전기 들어오고 나서 안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도깨비불인지 착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하면 저분도 계시지만 어른들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보셨다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저도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인터넷만 들어가면 옛날에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부처님의 경전과 가르침도 원 없이 볼 수 있고 공부하기는 불교 공부하기는 너무나 좋아졌지만 수행하기에는 막 사무치지가 않아요. 너무 편하게 살아서 우리가 뭐 밥을 굶어 받겠어요. 추위에 떨어 받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사는 게 편안하니까 야, 뭐하러 밖에서 극락을 찾아. 이 자리가 극락인데. 그리고 또 교만심에 빠지고 마음 공부를 했는데 어설프게 해버리면 부처가 어딨냐, 극락이 어딨냐, 극락이 어딨고 지옥이 어딨냐, 다 요 마음자리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염불하는 사람 무시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사람 무시했다가 여러분 내가 많이 보고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보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제 마음에 엄청난 회의가 들고 고민이 생기고 치열하게 제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닦아야 되나 그렇게 저도 고민 생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참 이게 조심스러운 말인데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입으로는 깨달은 척 말하면서 극락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이 자리가 극락이요 이 자리가 지옥이다 이렇게 말로만 떠든 분들 중에서 말년에 병 걸려가지고 에구구구 그 피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내가 많이 보고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뭘 느꼈냐면 막 사무치게 느낀 게 정신과 육체가 건강했을 때는 부처도 욕하고 팔만대장경도 욕하고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 마음이 부처야 청당과 지옥이 어딨어 이 자리가 극락이고 이 자리가 지옥이야 하다가 몸에 병 걸리고 체력이 떨어져서 정신과 육체가 좀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막 손발을 휘저으면서 에구구구 하는 분들을 많이 보고 많이 들었어요. 할 말 많아요.
할 말 많은데 괜히 남 얘기하고 괜히 구업질까 봐 제가 자세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죠? 근데 유튜브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극락이 어딨냐? 이 자리가 극락이다. 뭐 이 좋은 세상에 뭐하러 극락 태어나려고 그러냐? 그렇게 말해봤던 분들 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건강이 무너져서 막 손발 휘젓고 막 울부짖는 분들, 그런 분들 많이 보고 많이 들었어요. 제가 왜 더 열심히 연불 해야 되겠다. 이 시대에는 부처님의 가피를 의지하고 더 열심히 연불 해야 되겠다. 이게 제가 막 사무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알겠죠? 여러분, 참선은 훌륭한 수행법이 알겠죠? 그런데 참선을 열심히 하고 오직 참선 하시던 분들 중에 말년에 큰 병에 걸려서 막 손발을 휘젓거나 지독한 악성 치매가 오셔가지고 돌아가실 때 아주 고생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보고 많이 들었어요. 무섭죠? 이런 얘기하면, 꼭 이런 얘기하면 신도님들, 스님 참선을 그렇게 오래 평생 참선하셨는데 왜 치매에 걸리세요? 왜 저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유, 그럼 나도 할 말이 없죠. 그냥 과거 전생부터 업보가 두꺼워가지고 그나마 이번 생 참선을 열심히 해서 이번 생에 그 참선한 공덕으로 그 업보를 갚고 가시나 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웬만큼 수행해도 내 업보가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절대 누구 비방하려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제가 누구 욕하려고 하면 제가 이름까지 대죠. 근데 절대 누구를 욕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하면 나도 무서워요. 뭐 나는 나이 들어서 어떻게 됐지?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나마 제가 수많은 책을 보고 큰 스님들께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걸 보고 수많은 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나마 지극정성 연불하신 분들이 갈 때 그나마 확률상 제일 많이 곱게 가시더라고요. 확률상 무엇을 많이 한 분들이? 연불을 많이 한 분들이 곱게 가시더라고요. 단 열심히 하신 분, 어설프게 하신 분들은 또 어설프게 가시고, 연불을 간절히 하신 분들 중에 곱게 가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막 신도들한테 충격을 주고 싶어서, 여러분 여러분 수행하는 거 그거 좀 깔짝깔짝 수행하는 거 갖고 목에 힘주지 말라고. 당신들보다 더 간절하고 더 미친 듯이 수행했던 분들 중에서도 업보에 휘말려가지고 힘들게 가신 분들 많다고. 인생 겸손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어디서 참선 법문 좀 법문 좀 어디서 듣고 아는 소리, 입으로만 아는 소리 하는 사람들 한번 확 깨주려고 내가 보고 내가 들었던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려 하다가도 그런 얘기하면 이제 또 다른 분들 허물이 될까 봐 그래서 내가 참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결국 자기 업대로 닦는다. 뭐대로 닦는다? 자기 업대로. 여러분 진짜예요. 연불 무시하고 극락세계 무시하고 이 자리가 극락이다. 내 마음이 부처다. 라고 떵떵거렸던 분들 중에 갈 때 막 치매 걸리거나 큰 병 걸리거나 갈 때 고생하면서 막 손발 휘젓고 헛소리하면서 돌아가신 분들 내가 많이 보고 많이 들어서 그래요. 내 마음이 얼마나 사무쳤으면 나도 하던 참선 내려놓고 연불법으로 바뀌었겠어요. 제 이 마음이 어떻게 전달이 되세요? 네,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데 아직도 불교 공부한다는 사람들 중에 깔짝깔짝 참선하고 명상한 사람들 중에 부처가 어딨냐? 내 마음이 부처다. 극락이 어딨냐? 이 자리가 극락이다. 죽을 때, 숨 끊어질 때도 그렇게 또렷또렷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내가 인정할게요.
지난 몇십 년 전에도 자기 입으로 깨쳤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난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른들한테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갈 때, 죽을 때, 갈 때 이야기 들어보면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싶더라고요. 갈 때 모습을 봐야 돼. 갈 때 어떻게 갔냐. 갈 때 딱 이목고 이렇게 화두 잡으면서 간다거나, 나무 아미타불 연불 하면서 간다거나, 나 간다 잘 있어라 하고 딱 이렇게 자기 갈 날 딱 알고 딱 허리 세워서 간다거나,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막 여러분들 충격받고 방송에서 얘기하면 파장이 심해질 것 같아서 차마 말을 할 수 없지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내가 오죽 내가 회의감이 들고 의심이 들고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사무친 마음이 얼마나 들었으면 나는 이번 생에 그나마 이것저것 모든 수행법을 다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수행법을 비교해 봤더니 뭐 하신 분들이 가장 곱게 가더라? 그나마 연불하신 분들이 곱게 가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이제 또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살아생전에 기도도 많이 하셨고 연불도 많이 하셨는데 성질 잘 내고 마음이 싸나웠던 분들이 돌아가실 때 좀 힘들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연불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했는데도 살아생전에 천하에 저런 분이 없어, 천하의 양반이셔 이런 소리 들으면서 화도 안 내고 마음을 잘 썼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실 때 곱게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일단 이 마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확실히 연불하신 분들이 갈 때 좀 곱게 가는 것 같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 중에서도 제가 존경하는 여러 스님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존경받아 마땅하신 어른 스님들 중에서도 가실 때 불편하게 가신 분들이 많아요. 고개가 갸웃거릴 정도로 불편하게 가신 분들도 있는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파장이 심해지니까 가실 때 정말 숨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딱 연불하시면서 가신 스님 중에 한 분이 저 해인사의 자운 스님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하신 스님인데 불자들이 몰라요. 자운 스님. 그 주변에 증인들이 많은데 숨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딱 연불하면서 가셨대요. 네. 제가 여러 군데 물어봤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안 좋은 거 자꾸 얘기하면 분위기 이상해지니까.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중생업이 뿌리가 깊어요. 웬만큼 수행했다고 사람이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나마 연불을 하면 간절하게 부처님을 부르면 내 힘으로 내 힘으로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누구 힘을 빌릴 수 있어요? 그렇죠. 부처님 이름을 부르면 부처님 힘을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가 쉽대요. 그래서 옛 스님들이 뭐라고 신신당부하셨냐면, 참선을 수행하는 거는 저 바다를 건너는데 사람이 자기 힘으로 노를 젓는 것 같대요. 여러분 노 저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어디서? 힘들죠? 엄청 힘들어요. 바다에서 노 저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알고 싶으면 그냥 여러분 삽질 있죠? 맨 땅에 삽질 몇 번만 해도 허리가 아파 죽고 어깨가 아파 죽겠는데, 맨 땅에 삽질만 몇 번 해도 아파 죽겠는데 하루 종일 노를 젓고 배를 건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으로 닦는 거는 바다에서 자기 힘으로 무엇을 젓는 것과 같고 노를 젓는 것과 같고, 연불을 해서 수행을 하는 거는 부처님의 힘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바다에서 도체 뭐가 부는 것과 같다?
순풍이 부는 것 같다. 바람이 부는 것 같다. 바람이 돛에 확 불면 노를 안 저어도 쫙 미끄러지듯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큰 스님들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큰 스님들이. 네 힘으로 노를 저으면서 바다를 건널래. 바람을 타고 배를 타고 배에서 바람을 타면서 바다를 건널래. 어떤 게 편해요? 네? 모터보트는 옛날에 없었잖아요, 보살님. 모터보트는 옛날에 없었잖아요. 옛날 스님들이. 바람을 타고 가야 됩니다. 맞죠? 그것도 여러분 바람 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바람 피면. 그래서 큰 스님들이 다 옛날에 수행해볼 거 다 해보고 염불해라, 염불해라. 극락세계 태어나라, 극락세계 태어나. 극락세계 태어나면 반드시 깨달음을 보장받게 되고 깨달음을 얻으면 중생을 구제하러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법문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불교는 아직도 염불과 극락세계에 대해서 아직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불심이 깊은 불자님들도 극락세계 태어나세요 하면 좀 별로요. 약간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대만 불교, 중국 불교는 나무아미타불 염불, 극락, 정토 염불이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큰 스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번 생에 염불하고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것은 전생부터 많이 닦아야 그런 마음을 낼 수가 있다.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을 믿지 못하고 극락세계를 믿지 못하는 것은 아직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다라고 큰 스님들이 그런 법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죠. 분명히 팔만대장경 대승경전에 수없이 염불해라. 염불하면 반드시 극락세계 태어난다. 극락세계 태어나면 반드시 깨달음을 보장받게 된다. 깨달음을 얻으면 윤회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보살행을 펼치게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극락세계 태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기도 힘들고 심지어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있는데 아미타 부처님도 없다. 극락세계도 없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말법 시대인가. 이제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왔구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시대, 왜곡하고 조작하고 자기 아르마리, 자기 깜냥으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시대가 왔구나. 이걸 어쩌나. 결국은 내가 닦을 수밖에 없어요. 뭐 하는 수밖에 없다? 내가 닦을 수밖에 없어요. 나무아미타불. 누가 염불해야 된다? 내가 염불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주변에서 아시는 신도님들, 가족이나 이제 예전에 알았던 신도님들 중에 이제 말년에 임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중에는 곱게 가신 분들도 있지만 저분들이 내 스승이구나, 저분들이 나 스승이구나 생각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가실 때만 너무 괴롭게 가시는 분들, 힘들고 괴롭게 가시는 분들, 이렇게 정신줄 놓아버렸거나 가실 때 힘들고 괴롭게 가신 분들 보면 저분들이 내 스승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왜일까요? 스님, 지금 젊었을 때 염불 많이 안 해놓으면, 젊었을 때 수행 안 해놓으면 갈 때 나처럼 갑니다. 지금 나 가르쳐 주려고 지금 저러시는구나.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 아는 신도님들, 또 아는 나 신도님들 가족분들 가실 때 곱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절만 오래 다니면 안 되더라고요. 뭐만 오래 다니면 안 된다? 절만 오래 다니면 안 되더라고요.
정말 죽음이 코앞에 딱 왔을 때에도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난 염불하고 하면서 죽겠다라고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올 정도로 간절하게 해야 돼요. 한마디로 웬만큼 염불하고 웬만큼 수행해도 업이 쉽게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이 중생의 업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평생 오로지 평생 참선했다는 분들도 가실 때 막 이상하게 가시는 모습 보면 막 충격받아요. 평생 수행하시면 뭔가 가실 때 멋있게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평범하게는 가셔줘야 되잖아요. 저도 막 충격받아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남을 보면 된다 안 된다. 남을 보면 안 돼.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불자님들한테 한 번씩 잊어먹을 때쯤에 한 번씩 틈틈이 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느 수행을 정말 스님들보다도 더 지독하게 가정생활하면서도 스님들보다도 더 지독하게 수행하는 어느 보살님이 있었는데, 그 인터뷰에 나온 거예요. 인터뷰에, 불교 언론 인터뷰에 큰 스님들 찾아다니면서 가정생활하면서도 지독하게 수행했던 그 보살님한테 뭐 때문에 이렇게 수행을 열심히 하십니까? 하니까 어머니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수행을 열심히 합니다. 어머니 때문에. 아마 제가 얘기하면 그 얘기하고 떠오르신 분 계실 거예요. 제가 한 번씩 드리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마음에 한번 다시 되새기자고. 아니 어머니가 왜요? 저의 어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절에 열심히 다니셨는데 천수경이 뭔지도 모르고 반야심경이 뭔지도 잘 모르셨지만 오직 평생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습니다. 뭘 연불 하셨습니다? 평생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습니다. 오직 관세음보살, 한결같이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몇 달 전쯤에 자리에 이제 몸져 누우셔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옆에서 간병하고 요양을 해드렸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니가 쓱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탁 이렇게 허리를 세우고 앉으시더래요. 어머니 왜 그래요? 뭐 불편한 거 있어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자기가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아니다. 이제 내가 갈 때가 됐다. 아니, 어머니 왜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아니다. 이제 갈 때가 됐구나 하면서 딱 이렇게 참선자세로 앉은 상태에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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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계속 관세음보살 연불하더니 관세음보살 연불이 뚝 그쳤대요. 앉은 상태에서.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어머니 하고 딱 보니까 딱 허리를 세우고 앉은 상태에서 연불하다가 숨이 딱 끊어지셨대요. 그때 완전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부처님 법이 뭔가 있나 보구나. 정말 부처님 법이 뭔가 있나 보구나. 그때부터 어머니 49제 잘 지내드리고 그때부터 수행을 열심히 했대요. 멋있죠? 우리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요? 예,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잘하면서 왜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앉아서 가지는 못할 만저 누워서라도 연불할 정도면서 갈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그러려면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닦는 수밖에 없어. 알겠죠? 머리로 귀로 백날 불교 지식 쌓아봤자 죽을 때 되니까 치매 걸릴 사람 다 치매 걸리고 큰 병 걸려서 들어눕는 사람 다 큰 병 걸려서 들어눕고 참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어떻게 닦아야 되나 싶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받을 업은 내가 받되 이것만큼은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죽으면서 내가 누굴 부르면서 죽을 거냐.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죽으면서 누구 부르면서 죽을 거예요? 광우 스님?
광훈수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제 마음이 와 닿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뭐 하면서 죽을 정도로? 염불하면서 죽을 정도로,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염불하면서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좀 잘 닦읍시다. 알겠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